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수하지 않은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듭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알게 모르게 실수를 범하고 삽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간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알게 혹은 고의로 알면서도 실수하는 그 허물들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래 계획하기는 한 15개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0개로 다시 간추렸었는데요. 한번 다시 우리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10가지 좀 다시 정리해 드리면요. 처음에 생각해 본 게 부모라는 직임을 사용한 독재,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무인격으로 가족 식구들을 지배하려는 그런 실수, 독재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서 어떤 직위를 사용해서 물리적으로나 또 언어적인 학대나 폭행을 하는 경우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의미에서 내가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집착, 아이를 내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고 또 자녀를 나의 어떤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되겠고요. 그런 실수를 범하는 부모님들이 또 같이 범할 수 있는 과잉 보호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고, 또 정반대로요, 방치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은 내게 팽개쳐 놓고 이민 핑계대고 또 재정적인 문제 핑계대고 밖에 나가서 일에만 집중하고 사는 거, 혹은 자녀들보다는 부부관계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고 관심을 가지는 반면에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 방치의 문제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본 게 도덕적 그 타락의 문제,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덕이 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도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나태와 게으름에 대해서, 그리고 편애와 변덕, 그 다음에는 그 언어의 실수들 가운데 과도한 분노 속에서 자꾸만 아이들을 질타하는 거, 비난,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언어 사용하는 거, 그리고 자꾸 자녀들을 비교해서 자녀들 속에 깊은 열등감을 자아나게 하는 것, 이런 등등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10가지로 나눠서 부모님들이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범할 수 있는 실수도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 10가지 실수에서 온전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두 개 이상은 다 범하면서 이미 실수를 저질렀을 것이다, 그렇게 어슌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들은, 이런 잘못들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적지 않은 상처를 이미 만들어냈고, 또 그 결과물을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화의 단절이라든지, 우리 자녀들 속에서 일어난 정서적 불안이라든지, 인격적 결함이라든지, 또 우리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아픔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미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그 회복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거기 보시면 그 길이요, 그 회복의 길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 길을 세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단추, 제일 중요한 단추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제일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하지 못하는 단추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 허물을, 자기 인격적 결함을 용기 있게 대면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10절에 보면 또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를 범했다 이미.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허물을 용기 있게 바라보는 것, 대면하는 것. 이게 회복의 길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래도 나보다는 내 아내가, 나보다는 내 자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야기됐다 라는 핑계, 이런 변명으로 자꾸만 자기 자신을 대면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피해 나가면 회복의 길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지만 자기의 잘못, 자기의 허물, 자기의 인격적 결함을 용기 있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내 속에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수용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추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직면하고 대면하고 수용하고 긍정하고 사는 대신에 회피하고 그냥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사실은 편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어요. 예컨대 제가 그 목회 초년병 시절에 어느 교회 대학부에 수양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요. 자매가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려서 수양회 중간에 제가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마음이 열려서 자기 삶에 있는 아픔, 자기 상처들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는데요. 그 자매가 그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꾼이었지만 그 자매의 아빠가 그 교회 장로예요. 그리고 우리 한인사회에서 잘 알려진 공인이세요. 그 자매가 제게 나눌 아픔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의 부부싸움이에요. 그리고 아빠의 폭행이에요. 세 번째 나눈 건 아빠의 음주 문제예요. 정말 교회에 그런 나쁜 지도자도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그냥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직임으로 포장하고 학위로 포장하고 사회 위치로 포장하고 직분으로 포장하고 살지만 우리 성경이 얘기한 대로 죄인이에요. 죄인을 자각하면서 사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죄인인데 회피하고요. People of lie. 철학에서는 그런 삶은요. inauthentic life라고 그래요. 거짓 삶이에요. 껍데기는 굉장히 근사하게 보이는데 속은 정말 썩어가고 있는데 속은 정말 영적인 문둥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그냥 겉으로만 오케이인 것처럼 사는 겉과 속이 정말 다른 내부와 외부가 너무 다른 그래서 inauthenticity authentic이라는 말 아시죠? 진짜 거짓이 없는 정직한이라는 뜻. 반면에 거짓된 삶 스카펙이라는 심리학자는 그런 사람들을 people of lie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유명한 책에서 거짓의 사람, 거짓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과포장해서 그렇게 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을 깨는 첫 번째 단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면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문제가 있다. 성경 말씀하신 것처럼 내 기본적인 습관과 성품 속에 디펙트가 있다. 그것을 발견하려고 그러고 대면하려고 그러는 그 첫 번째 길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의 문제,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세요. 9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내 삶에 허물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좋지 못한 어떤 디펙트가 있어요. 결함이 있어요. 성경에 오케이. 그거 알아서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인바브 시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야, 왜 이렇게 술에 사냐? 그분이 자기가 술에 살고 싶어 사는 거 아니에요. 너는 이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냐? 좀 온유해져라. 그분이 화내면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쉬운 문제는 없어요. 왜 넌 좋지,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렇게 게으름 속에 묶여 있는가? 그 사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받은 상처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거쳐갖고 이제 습관이 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고칠 수 없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무능력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의를 범하는데 여기서 우리 스스로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주님을 끌어들이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게 넘버 2예요, 넘버 2. 왜?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프로프레이트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해야 되는가? 그 치료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계세요. 특별히 9절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 단어는 우리 한국어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9절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자백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에요. 자백. 제가 한국말로 자백, 왜 자백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스로 잡자 쓰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주님께 말씀드려야 된다는 그러한 뜻이면 제가 생각하기에 원어를 잘못 번역한 거예요. 영어 성경엔 이 단어를 confess라고 번역했어요. confess라는 단어는 제가 발음한 그대로 두 단어가 두 어미랑 어근이 합해서 된 단어예요. con이라는 단어 무슨 뜻인지 아시죠? congregation. con이 뭐예요? together라는 뜻이죠. together. 함께라는 거예요. fess는요. profess, confess 그런데 fess는 뭐예요? to speak라는 단어예요. 함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일단 은밀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성경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confess 하라고 그러세요. 함께 서로 죄를 구하고 함께 내 문제를 서로 어루어서 하나님께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외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혼자 그 문제 가지고 끙끙 앓지 말고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고 내 성격의 디펙트가 내 삶을 억누르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서로 고백해봐라.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confess의 뜻이에요. confess. speak together.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부모와 자녀 가운데 어플라이 한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함께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Speak together, confess의 그게요. 제 삶을 돌이켜보면요. 너무나 지금도 부족하고 못된 아비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제 자녀들 사이에 어떤 회복의 정점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일찍 결혼했고 아이를 키울 때도 저희들은 학생이었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학업과 생업 양쪽에 묶여가지고서는 아무 생각 없이 사전 교육 없이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양육하면서 범한 실수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정신을 찾았다기보다 조금은 성년이 돼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녀들과 관계에 있어서 내 아비로서의 위치 생각했을 때는 이미 아이들이 많이 컸을 때예요. 세상 말로 하면 엎질러진 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한테는. 근데 제가 한 번은 제 그 큰 녀석 이제 귀에 감기 때문에 물이 들어왔다고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아이를 데리고 식출드런에 이렇게 찾아갔다가 원래 계획대로 학교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저와 제 아내가 데이트하던 대학교 옆에 식당에 이렇게 가서 아이에게 점심 사주면서 갑자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같이 교제하는 순간 이상하게 성령님께서 제가 잘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내가 아이한테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용서를 구한 적이 있어요. Can you forgive me? Do you remember that, James? You may not, but I remember that. 그 아빠가 잘못했는데 네 기억 속에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답답하다. Can you forgive me? 제가 애들을 향해서는 처음 우리 첫애가 한 10살 됐을 때 처음 얘기한 말이에요. 저는 왜 그것을 저와 제 자녀들과의 삶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냐면요. 그 다음부터 그 말이 더 그 말의 자유함을 제가 누리게 됐어요. 지금도 정말 꾸준히 실수하며 아비로서 삶을 살지만 쉽게 아이들 향해서 고백할 수가 있어요. 지금 I'm sorry, I made a mistake. I'm really sorry. That was my mistake. 그 한마디가 주는 그 회복의 그 speak together 하는 그 치료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아빠에게 가장 듣고 싶지만 가장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단어. 그게 뭔지 아시죠? I'm sorry. That was my mistake. 그거예요. Speak together. Confess예요, 그게. 혼자만 그냥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그냥 싹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Confess라는 단어는요. Speak together in community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이 있게 하겠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치료의 손길이 있게 하겠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시는 진리예요. 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에요. 1930년대. 여러분 지금은 알코올 중독 괜찮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병이지만 1920, 30년대 북미에서 한 사람이 이 사람 알코올 중독자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감옥에 넣었어요. 감옥에. 경찰이 잡아다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알코올 중독
걸렸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던 그런 사회 문화 속에 그런 풍조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 시기에 자기 스스로가 이게 내가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해서 전문 기관을 찾고 전문 그 조언자들 카운셀러를 찾아가지고 자기 치료해 보려고 애쓴 사람 중에 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몇십일 동안 몇 주 동안 전문가에게 치료받고 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그러던 중에 우연히 자기와 같은 문제가 있는 기독교인 하나를 만나게 돼요. 이 사람 그리고 자기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렇게 만나서 자기들의 문제, 자기가 지금 공유하고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자기 삶도 망쳤고 가정 내 삶도 망쳤기 때문에 이 삶들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 전문 기관에 가서는 돈 많이 내고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 이 세 사람이요, 이 그룹을 지도하는 목사님과 함께 자조 모임이라고 그러죠. self help. 지도자가 있는 게 아니고 원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어려움을 그래서 만들어 약이 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을 그냥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세 명이서. 그런데 놀랍게 이 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코올 중독의 문제에서 해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누기만 해도 해방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이제 좀 퍼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그 그룹에 조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나눔을 이렇게 형성하고 그 나눔의 원칙들을 이렇게 정했어요. 원칙.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교회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세 분이 목사님 지도하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자조 모임, self help 그룹을 형성한 건데 그게 지금은요 전 세계에 수만 개 그룹으로 나눠서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많이 하지 않지만 원래 개신교회에서 많이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AA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갖고 Alcoholic Anonymous, 알코올 중독자들의 비공개 모임 그래가지고 옛날에 Anonymous, 비공개라고 한 것은 그 당시 알코올 중독자들은 사회적인 판단을 너무 강하게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익명, 전혀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함께 모여서 치료를 탐했던, 제가 최근에 그분들의 그 통계를 보니까 놀랍게도 지금도요 참석하신 분들의 50%가 단주하며 산대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굉장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삶을 다 망치신 분인데 참석해서 아무 지도자도 없이 함께 문제가 있는 사람끼리 삶을 나눠가면서 스스로 도움을 받는 건데요.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아주 높은 치료의 결과를 맺는 그런 그룹이에요. 요즘은 그 알코올릭 어나니머스가 같은 원칙을 가지고 다른 많은 그 모임들을 탄생하게 했어요. 그래서 도박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극심한 분노 속에서 사는 사람,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마다 마약에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끼리도 이제 그 AA와 비슷한 형태의 모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모여서 서로 도우며 치료를 받는 그런 그룹인데요. 그분들이 좀 공식적으로 형성되면서 만들어낸 12가지 AA 12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삶을 지향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원리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분들이 모여서 항상 이 12틀 속에서 자기 삶을 살려고 애쓰면서 자기를 해방시킨 건데 없어요? 화면 계속 찾고 계세요. 일부에 몇 편 보여드렸는데 네, 그냥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네. 회복의 12단계, 회복의 12단계는 아니고 이 사람 AA 12스텝인데요. 네, 이거 맞습니다. 1번 보세요. 우리는 이분들의 경우에는 알코올에 대해 무력했으며 그 문제로 인해 우리 삶이 망가져 있음을 인정했다. 과거로 써 있어요. 이게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게 스타팅 포인트예요. 이제 똑같은 일을 사실 12단계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알코올 문제에 대해서 powerless.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많이 망가져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넘버 2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게 되었다. 신앙의 선택 얘기하는 거예요. 3번도 비슷한데요.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의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로 결정했다. 이게 1번에서 나온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사실대로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됐다. 이 고백이에요. 4번, 우리는 우리의 부도덕성에 대해 숨김없는 검토를 했다. Fearless inventory of our moral defect예요. 내 부도덕성에 대해서 숨김없이 내 스스로 조사하고 숨겨지지 않도록, 나를 스스로 속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를 검토한다. 5.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하나님과 자신과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시인했다. 이게 컨페션이에요. 이게 바로요. 잘 모르겠어요. 이 AA 12법칙을 만들어낸 그룹들이 요한 1서 1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분들은 원리를 가지고 자기 삶에 어플라이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실천, 치유를 경험하면서 원리를 나중에 적었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컨페션이에요. 하나님께, 그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speak together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그룹으로 계속 모이게 되는 건데요. 6번,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성격적 결함을 제거해 주시도록 완전히 준비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경우는 알코올 문제라는 그 문제가 있지만 사실 알코올 문제 뒤에 더 깊이 있는 문제가 있어요. 어렸을 때 받은 기분 상처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의 어떤 그 역학 속에서 받은 어떤 그런 영향도 있고, 지금 그분들이 처한 어떤 환경 속에서 오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숨기지 않고 철저하게 공부하고 분석해서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도록 맡겨드렸다. 7. 하나님께 겸손하게 우리의 단장 없애주시기를 기도했다. 간청했다. 8. 우리가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 모두에게 기꺼이 보상할 용의를 갖게 되었다. 9. 비슷한 건데요. 해가 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디서나 그들 모두에게 보상했다. 이 개념이요, 레위기서에 보면 속건제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우리들 죄 가운데 남에게 상처 준 게 있어요. 그럴 경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서 끝내도록 돼 있지 않아요. 보상하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이에는 이만큼, 눈에는 눈만큼, 귀에는 귀만큼, 내가 남에게 상처 입힌 것만큼 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컨페션이에요. 이분들의 경우 알코올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가족 식구들에게 야기시킨 상처들이 많잖아요. 자기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상처를 입혔다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왜? 또 지혜롭게 또 막 얘기해가지고 더 상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사람에게 어디서나 자기가 잘못을 한 것을 보상한다. 이거예요. 이게 true confession이에요. confession. 10.
인격적인 검토를 계속하여 잘못이 있을 때마다 즉시 시인했다. 계속해서 자기 삶을 성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고요. 10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했고 그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청했다. 계속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사는 그 삶이고요. 12. 위의 단계들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었고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으며 우리 일상의 모든 면에서도 이런 원칙을 실천하려고 했다. 제가 이 번역을 이 부분 하면서 좀 지금 보니까 만족스럽지 않는데요. 12번에서 중요한 거는 이 셀프 헬프 그룹, 이 자조 그룹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상대의 실수나 허물을 들으면서 코치해주고 또 내 삶의 문제를 의탁하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나눠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서로 배우는 거예요. 남의 문제를 듣고 코칭해주면서 배우고 내 걸 나누면서 남으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또 배우고 자조 모임, 셀프 모임의 특질들인데요. 이런 나눔 속에서 내 문제를 그냥 던지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문제 있는 사람들 도와주면서 더 그 안에서 성장해서 내 삶을 회복한다 하는 것이 이 12 AA의 12 법칙들. 지금도 세계 흩어져 수만 개 열리는 매주 주로 많이 목요일날 개신교 교회 지하실에서 많이 모이는데요. 이걸 통해서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AA 가야 되나요? 저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초혼 모임에 힘을 쏟으셔야 된다. 제가 초혼 모임 더 모이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초혼 모임은 우리들의 회복을 위해서 당회가 정말 기도하면서 만들어낸 창조물이에요. 많은 시간을 여기서 우리가 할애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비니스의 70-80% 에너지가 이 초혼 모임으로 막 집중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주일날 성인들이 450명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가 지구상에 별로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일 중요한 시간 우리가 할애하고 우리 사역자들의 많은 시간이 여기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사역에 방해가 될 정도로. 찬양대도 실질적으로 연습도 잘 못해요. 여기 참석하셔야 되니까. 근데 왜 이거 했냐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허물과 단점들을 함께 speak together, confess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 인생에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드린 10가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성경은 다 다루고 계세요. 그 성경만 기초로 해서 내 삶을 살펴보고 나의 허물을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 받고 서로 치유받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가정도 새롭게 하고 우리 인생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 촌의 목적이에요. 물론 우리 촌이요 그런 성숙한 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촌 모임 시작하셨으니까 나눠드린 거 있죠? 촌의 10대 법칙 다시 읽어보시고 그 10가지 법칙 속에서 쉐어링 하셔야 돼요. 비밀도 정말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에게만, 내 남편에게만 그러셔도 안 돼요. 절대 판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도 안 되고요. 주장하는 자세로 말씀하셔도 안 되고요. 그런 것이 우리 촌이에요. 자조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티처가 있지 않나 그랬죠. 인도자가 있어요. 인도자, 가이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슬비 속옷 젖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변화시켜 내 인격이 새롭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유가 내 삶 속에 임해야 되는
성경 말씀 보세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컨페스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기억하세요. 첫 번째, 대면이에요. 대면하고 오텐틱한 삶을 사실 수가 있고, 계속 피하면서 inauthentic, people of lie, 거짓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점철하실 수가 있어요. 버실 수 있으셔야 돼요. 고백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함께 해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We have to speak together. 그 속에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I'm sorry. That was my mistake. 그 속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용서하심과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섬기시는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모로 우리 자녀들을 잉태하고 출생시키고 또 양육하는 귀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시는 귀한 사역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귀한 그 즐거움을 위해 맛보게 하셨지만, 하나님처럼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자녀를 섬기지 못하는 죄인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허물이 너무 많고 결함이 너무 많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우리 삶을 다시 세우고 다시 시작해서 천국 같은 가정 우리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